예배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영상 예배로 드린 지 몇 주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또 익숙해지고 또 시간적으로 또 신체적으로 편안함을 느낄 수 있지만 우리가 그것에 연연하지 않고 주어진 그런 상황과 환경에 연연하지 않고 언제나 주님 집중하면서 예배에 집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찬양하실 텐데요,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정성을 다해서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습니다. 이 고백 붙잡으며 나아갑시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이번에 3절로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절대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아멘.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이 세상 사람
주만 붙잡겠습니다. 이 고백 붙잡으며 우리가 나아갑시다. 이렇게 마음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여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아멘.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여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아멘.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오직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거룩한 주일 아침 저희들의 삶의 터전에서 주님을 예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친히 함께 계셔 주시고 주님만이 온전히 영광 받아 주시고 저희는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안에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해주시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 인생을 살아갈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50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함께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내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내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내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새벽 기도회 많은 분들이 함께 열심히 참석하고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고 있는데요. 1부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5시 반에, 토요일 날은 6시에 있습니다. 2부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똑같이 아침 7시에 있는데 여러분 많이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줌으로 하고 있고요. 웨스트라이드 교회당에서 오셔서 새벽 기도회를 하실 분들은 미리 말씀을 해주시면 10분에 한해서 오시도록 저희가 준비하겠습니다. 수요 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반에 있는데요. 줌으로도 하고 또 오시는 분들은 교회당에 오셔서도, 웨스트라이드 교회당에 오셔서도 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웨스트라이드 교회당에 오실 분들은 항상 미리 말씀해 주셔서 10명 법 테두리 안에서 함께 오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목요 찬양 지금 아주 열심히들 또 하고 계세요. 그래서 매주 목요일 날
오후 6시 50분쯤 되면 저희 교회 단톡방에 링크를 전달해 드립니다. 그리로 들어오셔서 목요 찬양 하나님 앞에 열심히 참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저희 교회도 많은 선생님들이 계시는데 우리 선생님들 수고에 감사하고 또 많이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상 예배는 CT에서는 아침 9시, 10시, 11시, 저녁 7시 주일날 이렇게 4번에 걸쳐서 송출이 되고 있습니다. 영상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의 준비를 잘 갖추시고 또 태도를 바로 하시고 예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모레 이틀 동안 제가 전도 특강을 줌으로 좀 하려고 합니다.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할 예정인데 많이 들어오셔서 함께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각 셀별로 줌으로 모이거나 지금 5명이 한 집을 방문할 수 있을 정도로 허락이 나 있어요. 그래서 그 법 테두리로 인해서 여러분 열심히 셀 모임도 함께 하시고 또 예배 때도 영상 예배도 함께 모여서 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단 5명입니다. 유학생 워킹 할러데이 비자 가진 성도님들을 위한 연금 조기 환급 상담을 하는데 회계팀에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랑의 나눔을 저희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죠. 저희 교회 사무실에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주일날은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온 성도님들이 많이 오셔서 받아가기도 하시고 또 다른 분들에게 많이 전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준걸 간사님, 김준 전사님 가정에서 지난 주간에 우리 딸을 낳았습니다. 이초아 어린이인데 여러분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슬림을 위한 30일 기도 5월 23일까지 계속됩니다. 우리 새벽 예배 때 같이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많이 같이 기도에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해피텔에서 핀포인트 화상 설명회를 갔습니다. 코트라의 K무브하고 같이 연합해서 직원 뽑기 위한 행사를 합니다. 여러분 저희 사랑방에 많이 광고가 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특송이 있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님께서 저희 가운데 친히 함께 계셔 주셔서 이 말씀을 기록하실 때에 감동과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모든 마음에 함께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사람이 자신을 향한 주님의 말씀으로 듣고 이 말씀에 순종하며 이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혹시 옆에 분이 계신다면 함께 축복할까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저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듣고 들은 말씀에 순종하고 순종하여 복을 받고 받은 복을 이웃들과 후손들에게 전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마귀는 대적하고 리더와는 협력하고 이웃은 조건 없이 사랑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은 내가 먼저 합니다. 아멘.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팬데믹으로 인해서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죠. 코로나 바이러스 19으로 전 세계가 경제가 마비되고 또 서로 함께 국가 간에도 오가지 못하고 지역 간에도 많이 봉쇄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일들은 과거에도 이미 있었어요. 로마 제국 시기에도 165년, 251년 주후 그때죠. 그때도 두 번의 재앙을 통해서 약 1,000만 명이 사망하는 일이 있었다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잘 많이 들어왔던 중세 시대 14세기에는 흑사병으로 인해서 전 세계 인구의 20%인 그 당시 6천만 명이 생명을 잃는 일도 있었습니다. 가장 가까이는 1918년에 스페인 독감이 있었는데요. 그때 죽은 사람들이 5천만 명이었습니다. 인도 사람들만 약 1,000만 명 정도가 죽었다고 하죠. 전 세계 인구의 50분의 1, 그 당시에 50분의 1이 죽는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최근에 이 팬데믹을 겪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앞으로는 팬데믹 이후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좀 진정이 된 뒤라도 우리의 삶이 옛날처럼 다시 돌아가기는 어려울 거다. 새로운 시대, 뉴 노멀 시대가 열린다. 이렇게들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계적인 재앙이나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의 부흥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것이 지나고 나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이 열려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또 이 시기를 지나가면서 이 시기가 지나가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제 복음을 향한 마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할 텐데 우리 온 성도들이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하고 있다가 문이 열리면 빠른 속도로 한 6개월 정도 보통 문이 열린다고 하는데 빨리 우리의 가족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한번 집중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오늘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의 사명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영화 타이타닉 여러분 보신 분들이 대단히 많죠. 많은 사람들이 보고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목숨을 내어놓는 주인공 잭, 그리고 배의 키를 마지막까지 침착하게 붙들고 배와 함께 침몰하는 스미스 함장, 구명보트에서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끝까지 애쓰는 선원들의 모습, 대단한 모습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많이 가장 큰 감동을 주는 것 중에 한 가지는 마지막까지 악기를 놓지 않고 음악을 연주하던 악사들의 모습입니다. 타이타닉의 다른 부분들은 다 각색된 것이 많습니다. 픽션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정말 침착하게 끝까지 사람들을 안정시키면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한 거룩한 소망을 갖도록 했던 밴드팀의 담장이었던 월레스라고 하는 인물은 실제 인물이었습니다. 화려하고 부서지지 않을 것 같은 배를 타고
바다를 횡단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진해서 그 배에 탄 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 사람들을 격려하면서 그들에게 하늘의 소망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계속해서 이렇게 외쳤다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그분을 가까이 하십시오. 예수님이 소망입니다. 마지막 위기 속에서 침몰하는 배 안에서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그때 연주했던 곡이 기억이 나시죠?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이 음악을 들려주면서 외쳤던 예수, 그 예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분이 소망입니다. 라는 소리가 우리 귀에 들려오는 듯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과 함께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함께 일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는 사명이라고 부릅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위해서 하는 섬김을 사역이라고 부르고, 예수 안 믿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섬김을 가리켜서 우리는 사명, 미션이라고 부릅니다. 복음 전도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중요한 정체성의 표현이죠. 내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고 요한복음 17장 18절에서 말씀하시고 계시죠. 우리는 세상으로 보냄받은 사람들이다. 교회는 세상으로 보냄받은 공동체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런 고백을 우리는 하고 삽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시면서 그 약속과 함께 세상 속으로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시는 모습의 절정을 보여주고 계시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은 이제 다 이루었다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완성하셨음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교회는 이제 예수님의 몸으로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역을 감당하는데, 예수님의 사명을,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일들을 이어서 나가게 되는 것, 그 가장 큰 핵심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이제 그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셔서 우리가 나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화해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로 다가가고 계세요.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대사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뿐 아니라 우리를 보내시고 계세요. 세상 속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이제는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살라고 말씀하시죠.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다. 이 사신이라는 말을 영어로 보면 엠베서더라고 말했죠.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오늘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 전도의 사명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요. 주님께서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명령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Great Commission이라는 말을 씁니다. 대사명이라는 뜻이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했어요. 세상 가서 예수님의 제자 만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사명이라는 것이죠. 마가복음 16장 15절에도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시고, 누가복음 24장 47절에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이 되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을 기록하셨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오늘 우리 본문에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 속에 보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성령 받으면 증인이 되어서 온 열방으로 나가서 주님을 드러낼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 전파에 너무나도 중요한 명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을 이 호주 땅에 보내셨어요. 이 호주 땅에서 오늘 그 복음을 위해서 섬기고 헌신하도록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호주 땅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제가 2016년 센서스를 봤더니 호주 당시의 인구 2340만 명 가운데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비율이 52%였습니다. 약 1220만 명이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은요, 나머지 48%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아무 종교도 안 갖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이 30.1%, 약 704만 명 정도는 아무 종교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또 타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8.2%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나머지 1120만 명을 전도 대상으로 삼고 있고, 더 나아가서 호주 사람뿐 아니라 온 열방을 향해서 복음을 전할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에스겔 3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복음을 전했는데도 사람들이 듣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들의 책임이지만,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그들이 듣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책임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큰 특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특권이 있는 거죠. 우리가 누구와 함께 일한다는 것은 때로 굉장히 우리에게 자부심이 되잖아요. 누구와 함께 일하세요? 라고 하면 우리는 분명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도 보면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고 부르고, 고린도후서 6장 1절에도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전도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천지를 만드시고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것이 바로 전도라는 거예요. 이 전도는 그래서 쭈삣쭈삣하고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고 너무나 영광스러운 것이죠. 이 전도는 하나님을 대표하는 특권을 가지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라고 그랬잖아요. 대사는 그 나라를 대표하고 그 나라의 대통령이나 수상, 그 나라의 대표자를 대표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대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처럼 하나님 나라 대사로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대한 거예요. 전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일이 바로 전도하는 일이죠. 만일에 요즘 시대에 어떤 분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고치는 아주 기가 막힌 약을 발견했다고 한다면, 그것을 자기가 몰래 혼자 가지고 있고 사람들 죽어가게 놔둔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사람 보고 악질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 살아날 수 있는, 그것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전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참 부끄러운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주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죠. 아유, 저 사람은 너무너무 잘 갖추고 있기 때문에 아마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아. 그냥 잘 살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드는 분이 혹시 있나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천하인간의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예수님만이 구원이시고
예수 믿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예수님을 필요로 합니다. 예수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이런 찬양이 있죠. 매일 스치는 사람들 내게 무엇을 원하나, 공허한 그 눈빛은 무엇으로 채우나, 모두 자기 고통과 두려움 가득 감춰진 울음소리, 주님 들으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사랑의 주님, 캄캄한 세상에서 빛으로 부름받아 잃어버린 자들과 나누라고 하시네. 주의 사랑으로만 사랑할 수 있네. 우리가 나눌 때에 그들 알겠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사랑의 주님. 모든 사람은 다 주님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주님을 전하는 일을 나중으로 미룰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9장 4절에 보면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시니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항상 일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도 나이가 들고 하나님께 갈 수도 있고, 그 사람도 나이가 들고 또 어떤 다른 이유로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미룰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삶에서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바로 복음 전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우리 인생을 가장 가치 있게 사는 길입니다. 윌리엄 제임스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의 삶을 가장 잘 사용하는 방법은 삶보다 더 오래 남을 수 있는 일에 사용하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영원을 위해서 사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읽은 본문에 보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에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깨닫고 나니까 인생을 가장 가치 있게 사는, 영원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이,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원하시는 그 일이 복음 전하는 것을 알고 나니까, 그것이라는 걸 알고 나니까 바울은 그것 하나 바라보고 달려가면서 나의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했어요. 사도행전 20장 20절부터 21절까지 보면 바울은요,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라고 말했어요. 가는 곳마다 주님의 복음을 그렇게 전했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멸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예수 믿지 않은 상태를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상태라고 말했어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에 이끌려 사는 때라고 말했어요. 3절에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나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서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로 살아갈 수밖에 없던 그때였다는 것이죠. 그런 우리를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했어요. 이보다 더 큰 소식이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 안 믿으면 영원한 지옥에 가요. 누가복음 16장 23절에 보면 나사로는 천국에 갔지만 부자가 지옥 갔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나사로 같이 있고 아브라함이 그 지옥에 있는 부자를 보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길 외에는 다른 어떤 길도 없어요.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죠. 예수님만이 영원한 길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 아주 분명하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최고의 소식, 그것은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거거든요. 굿뉴스, 그보다 더 큰 굿뉴스가 없어요.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바로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복음 전하는 일은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가 준비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1장 7절부터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물어요. 이스라엘 나라를 언제 회복하실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것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1장 8절에 대신 복음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관심이 언제 종말이 오나 이런 관심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관심 기울이지 말고 복음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성령 임하시면 증인되는 역사가 저절로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모든 온 천하에 복음이 전파되면 그때 예수님 오신다 그랬어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은 한 사람을 영원으로 인도하는 길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가장 원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복음 전하는 것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일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보다 더 귀한 사명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수고하고 그 대가를 치룰 준비를 해야 돼요. 예수님은 누가복음 22장 42절에서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씀했어요. 오늘 우리의 기도도 주님, 제가 주님이 원하는 삶 살고 싶어요, 이런 기도가 있죠. 그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은 바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죠. 우리 몸은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쓰시지 않으면 불의하게 쓰여지게 돼 있어요. 로마서 6장 13절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마음껏 쓰시도록 우리 자신을 드리는데 그 드리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더해 주신다고 했죠. 우리의 인생길에서 날마다 복음 전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기꺼이 치러야 할 대가고 그것만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없기에 우리는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의 삶을 드려야 할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나도 복음 전하고 싶죠. 그런데 나는 복음을 전할 능력이 없어요. 제가 최근에 다시 리고렌 목사님의 목적이 이끄는 삶 다시 읽으면서 참 마음속에 감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좀 들려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도록 하나님이 주신 것이 몇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간증이에요. 경험입니다. 예수 믿고 나서 내가 어떻게 변했는지 내 안에 하나님 경험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우리는 복음의 제사장인데 우리가 이 복음의 제사장이 되게 하신, 되도록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를 과거에 어둠의 상태에 있다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게 된 오늘의 이야기를 전파하고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면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간증이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의 경험을 간증하는 것은 놀라운 힘이 있어요.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아무도 그걸 나한테 항변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의 간증은요, 굉장히 흥미거리이기도 하고 또 전하는 사람도 자기가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확신 있게 전할 수가 있죠. 증인은 변호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변호사 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고 말했죠. 예수님을 변호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경험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걸 통해서 일하시기 시작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셨던 그 이야기는 얼마나 중요한 우리의 간증인지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고 말씀했어요. 항상
주님께서 내게 하신 이야기를 간증할 준비하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전도의 도구입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렇게 살았는데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생겼다고, 이런 마음이 생겨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왔고 주님께 내 삶을 드렸더니 주님께서 내 삶에 이런 은혜를 주셨고 내가 이렇게 변화됐다고. 와, 그것은 얼마나 강력한 간증인지 모릅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간증, 꼭 구원받은 간증뿐만 아니라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내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었는데 이제 그 짐이 벗겨졌다고, 내 안에 늘 고민이 많았는데 이제는 주님께 맡겨드리고 나니까 내가 자유하게 됐다고. 우리의 삶에서 많은 간증들이 있어요. 그 간증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주님께서 주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신 도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게 있는데 우리의 여러 가지 삶의 경험들을 통해서 주신 교훈들입니다. 내가 실패한 것을 통해서 얻은 경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 실패를 통해서 이런 교훈을 주셨다고. 또 내가 재정적으로 너무 어려웠는데 하나님께서 그 재정의 문제를 볼 수 있는 눈을 바꿔주셨다고. 하나님께서 내 고통 속에, 슬픔 속에, 우울함 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게 깨닫게 해주셨다고. 나는 하나님이 나의 기도의 응답을 하시는 동안,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가르쳐 주신 게 많다고. 나는 이런저런 이유로 아프기 때문에 질병을 통해서, 또 실망의 경험들을 통해서, 가족을 통해서, 교회 생활을 통해서, 또 사람들 소그룹을 통해서, 나를 비판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이런 교훈을 주셨다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경험들을 통해서 주신 교훈들이 중요한 전도의 소스가 됩니다. 잠언 25장 12절을 오늘의 성경, 우리 굿뉴스 바이블이라 그러죠. 거기에 보면 이렇게 써져 있어요. 경험자가 들으려 하는 사람에게 해주는 경고는 가장 좋은 금으로 만든 보석보다 귀하다. 우리가 경험한 이야기가 굉장히 힘이 있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있어요. 그건 열정이에요. 우리 각 사람마다 주님이 주신 열정이 좀 다른데요, 사람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죠.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보면 사람은 그 마음속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거든요. 그런데 그 열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열정이 바로 우리의 전도의 소스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 더 가장 본질적인 게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를 위해서 주신 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고 했죠.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꽉 찼어요.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요.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그 사랑이 내 마음속에 오면 두려움이 없어져 버려요. 주님께서는 오늘도 지옥 가면 안 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도록 우리에게 십자가 복음을 주셨어요. 복음의 내용이 뭔가요? 성경의 내용이 뭔가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사랑하라는 것이고 하나는 전도하라는 것일 수 있어요. 김중곤 목사님도 그런 표현에서 CCC 만드신, 우리 한국 CCC 만드신 김중곤 목사님이 사랑하라, 전도하라, 이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저희와 함께 가까이 지나시는 우리 컴패션의 서정인 목사님도 그런 경험을 얘기하시는 걸 봤어요. 처음에 이제 결혼 승낙을 받으려고 김중곤 목사님께 갔죠. 김중곤 목사님 따님과 결혼을 했잖아요. 그런데 김중곤 목사님은 아마도 굉장히 사위가 건강한 사위가 있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소 목사님이 몸이 많이 약하시거든요. 결혼 허락을 받으러 이제 갔는데 목사님이 한 25분 정도 늦게 나오셨다고 그래요. 그동안 많은 생각을 하게 됐고, 이제 이렇게 물으시면 이렇게 대답해야지 또 뭘 물으실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나오시더니 한마디 물으시더래요. 자네 예수님 사랑하나? 이렇게 물으시더래요. 그 순간에 눈물이 나갖고 펑펑 울면서 예수님 사랑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거 보고는 그럼 됐네,
그래서 허락을 받았다 그러시더라고요. 주님 사랑하고 또 한 가지는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전도하고,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전도의 동력이에요. 우리는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전도하는 거고, 그 주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C.S. 루이스가 이런 얘기를 해요. 지옥으로 가는 길은 벼랑이 아니다. 그 길은 밋밋한 내리막길이다. 사람들은 그 길을 기분 좋게 걸어간다. 그러다 가보니까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무 생각도 없이 그 길이 지옥인지도 모르고 걸어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오늘 예수 사랑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들의 모습이 보여지기 시작하고 그들에게 전도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오늘 주님은 우리 가운데 주님 정말 사랑한다면 바로 그 사랑의 마음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세워나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베드로에게 오신 예수님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한다면 내 양을 치라고. 양을 친다는 말 속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전도한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양육한다는 말이에요. 사랑과 전도, 이것은 함께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죠.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하게 됩니다. 예수님 사랑이 전도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전도할 수 있을까요? 기도입니다.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세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이 세상 신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사람들의 마음을 막 방해하고 있어요. 그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기도의 능력은 그들의 마음 속에 있는 그 마귀의 세력들을 다 깨뜨려 버리고 이 세상 신이 떠나가게 만들고 복음을 듣도록 만들어 줍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가 복음 전도의 동력입니다. 힘입니다. 또 하나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 주셔서 성령이 임하면 권능 받고 권능 받으면 증인된다고 했죠. 바울도 그런 놀라운 복음의 증인이 되었던 것은 그가 성령의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그는 자기의 사역을 말하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것 외에는 내가 다르게 할 말이 없다고 그랬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마가복음 16장 17절에도 보면 성령이 역사하셔서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게 하시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짚고 아무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 얹으면 낫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게 영적 대결이죠. 영적 대결의 능력은 성령의 능력이고 복음의 능력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신 것들이 많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 능력은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부터 오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능력이 임하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그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능력으로 오늘도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좀 바꿔야 돼요.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거냐, 월드리 크리스찬이라고 그러죠. 아니면 월드 클래스의 크리스찬이 되겠느냐,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냐,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냐, 아니면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냐. 그 차이는 뭐냐 하면 언제나 우리의 생각과 중심 속에 하나님이 첫 번째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첫 번째가 되면,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 임하면 이웃들을 향한 마음들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빌립보서 2장 4절에 보면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제는 내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우리의 이웃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영혼을 바라볼 줄 아는 눈이 우리에게 열려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또 우리 자신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온 세상을 다 사랑하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는다고 하셨죠. 골로새서 1장 6절에 보면
주님의 말씀은 온 천하의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시편 2편 8절에서는 이방 나라들을 온 나라들을 너에게 기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 이 세상 안에서 하나님 사이즈의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일들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서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전체를 볼 수 있는 눈,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동역한다는 이 기쁨과 자부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우리는 그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오늘 이 땅에서 잘 사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보다는 훨씬 더 영원을 살아가는 영원의 세월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을 그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바꿔서 하나님, 이제 제가 주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꾸 핑계거리를 찾으면 끝도 없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나는 말을 잘못하는데요. 모세도 말 잘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멋지게 쓰셨잖아요. 저는 호주 사람들에게 전하려고 하는데 영어가 안 돼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있으면 주님께서 우리의 입술도 열어주시고 일하기 시작하세요.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전할 열정과 헌신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 사람들을 보내주세요. 어떤 사람들은 또 생각하기를 저는 뭐 줄 게 있어야 전도를 하죠. 저는 뭐 나눠줄 게 없다고요. 내 자신이 없다고요. 여러분 그렇다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은 것 자체가 받은 게 얼마나 많은지 그것 전하면 되는 거예요. 전 나이가 많아서요. 전 나이가 어려서요. 아니요. 하나님은 나이 상관없어요. 나이 많은 사람도 쓰시고 나이 어린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다 사용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다 전도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목적을 이제 예수님께 두기로 결정하세요. 복음 전하는 일에 두기로 결정하세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최고의 목표는, 최고의 방향은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주님의 영광, 주님의 나라의 가치를 안다면 우리는 다른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별로 붙들질 못해요. 복음 전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와 방향이 되는 것이죠. 빌립보서 3장 7절 이하에 보면 바울은 내가 전에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배설물로 버린다고 말했어요. 예수님을 알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 너무 귀하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이제 우리의 삶의 목표를 예수님께 고정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에 고정하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 전도하는 자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주님의 마음을 한번 느껴보세요. 전도하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셔서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는 일. 여러분 전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전하는 그 메시지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확실히 하나님께서 표적과 놀라운 것으로 증거해 주시기 시작하실 거예요. 전도하는 사람은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하늘에서 별과 같이 빛난다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전도하다 주님 오시면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전도를 하고 계시죠.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세요. 천사가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와 베드로를 만나게 하죠. 그래서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통해 복음이 증거되고 그 온 집안이 예수를 믿고 이방인 가정에 처음으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가정 전체가 복음화되는 일들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은 직접 고넬료에게 하실 수 있으시겠죠. 그러나 베드로를 사용하고 계셨어요. 오늘 주님은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삶에 정말 가치 있는 게 뭔지를 안다면 우리 삶의 이야기가 달라지는 것이죠.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부자 청년 얘기가 나와요. 그 부자 청년은 그만
율법도 잘 지키고 또 선하게 많이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한 가지 마가복음 10장 21절에 보면 내가 가진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좇으라 하니까 그걸 못했어요. 그래서 22절에 보면 슬픈 기색을 띠고 집으로 돌아가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은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오늘 우리가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 이 기회는 얼마나 귀한 기회인지요. 우리는 호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파송받은 선교사들입니다. 주님께서 모든 민족에게 가서 복음 전하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호주 땅으로 보내주셨어요. 오늘 우리 집 옆집에 보면 세계 열방에서 온 사람들이 같이 살고 있잖아요. 호주에는 한 190개 나라 사람들이 살고 있다 그러죠. 지난번 센서스에서 가정에서 사용하는 언어가 250개까지 된다고 나왔더라고요. 이렇게 많은 다인종들이 와서 살고 있는데 그런 한가운데 우리를 보내주신 주님은 우리를 이곳에 선교사로 보내시고 우리를 통해서 온 열방이 복음 듣고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함께 나눈 이야기인 것 같아요. 1858년에 보스턴의 주일학교에 한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킴벨이라고 하는 선생님이셨어요. 구두방에서 일하고 있는 한 학생을 직접 찾아가서 성경을 가르쳤죠. 그 구두방 학생은 결국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또 나중에 주일학교 교사가 됩니다. 후에는 이 청년이, 학생이었던 그 청년이 19세기 초반 미국과 유럽의 영혼을 뒤흔드는 복음 전도자 D.L. 무디가 됐습니다. 21년이 지난 다음에 무디가 런던을 방문합니다. 그 전도 집회에 F.B. 마이어라고 하는 분이 참석을 했다. 은혜를 받고 무디의 절친한 전도 동역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 F.B. 마이어가 영국에서 전도하다가 미국 가서 설교를 하게 되는데 그 집회에서 체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 체프만은 YMCA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이 체프만이 한 메이저리그 야구 선수 빌리 썬데이라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 빌리 썬데이가 1917년에 10주 동안 보스턴에서 집회를 할 때에 150만 명이 그를 통해서 예수님 앞에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빌리 썬데이는 함이라고 하는 강사를 초빙해서 샬럿이라고 하는 곳에서 3주간 동안 집회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굉장히 실망스러웠어요. 예수 믿는 사람 별로 없었어요. 12살짜리 소년 한 명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나왔습니다. 그 소년이 나중에 빌리 그레함입니다. 한 사람의 복음 전도를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연쇄적인 폭발이 일어났는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복음의 역사가 시작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가장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를, 시간들을 지금 맞이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온 성도들이 열심으로 전도 훈련도 받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다가 이번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이 서서히 이제 좀 줄어들고 있는데 열심히 전도하기 시작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모였을 때는 와, 그때 전도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되었다고 간증할 수 있도록 이번 주부터 줌으로도 전도하고 SNS로 전도하고 전화로도 전도하고 또 법이 허용되는 면에서 범위 내에서 만날 수 있는 대로 전도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혼 구원하는 이 멋진 일에 모두 다 동역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해 복음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주의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 모두를 불러주시고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를 초청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대사로
그 일들을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음 들고 우리에게 경험하신 하나님의 은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많은 간증들, 그것 들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오늘도 한 영혼이 영원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우리의 생명을 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오늘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게 해 주십시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고백 붙들고 우리가 앞을 향해 나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고 주님께서 잘하였다고 복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 상급 얻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502장 1절, 3절, 4절 찬송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계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 붙들고 오늘도 온 세상 안에 나아가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선포하고 이 일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 받으며 저 천국의 큰 자로 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도록 하나님께서 이 예물의 사용을 감독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주님 더욱 사랑하고 주님 주시는 말씀 따라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부모님들과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주님의 능력 가운데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만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손대는 일들마다 그 기업마다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만드신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직접 안수하여 주시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들은 다 떠나가고 강건하게 회복되고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아픈 이들을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마음에 상처가 있고 두려움이 있고 불안함이 있고 염려 근심이 많고 자주 좌절과 낙심이 찾아오고 마음에 우울함이 있고
공황 장애가 있고 삶에 아픈 마음들이 있다면 주님 찾아와 주셔서 그 마음 위로하시고 주님의 소망 부어 주시고 주님의 평안과 기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렵게 된 분들에게 새로운 활로의 길을 열어 주시고 주님의 공급하심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터에서 언제나 주 예수님을 드러내며 일터를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지혜와 총명과 창의력과 탁월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몸 된 교회에 하나님께서 큰 부흥을 주시옵고 주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한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의 한가운데 마음껏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어려움들이 속히 멈춰지고 끝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주께서 오늘도 호주 땅과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온 열방에 주님의 평강을 부어 주시옵소서. 지난 주간에 태어난 이초아 어린이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큰 용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두 아이의 부모님이 된 이중걸 간사님과 김진주 전사님을 축복해 주시고 또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새 노래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며 복음의 증인으로 세상을 이기며 주님의 역사를 드러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위에 또 그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삶의 터전 가운데 교회와 그리고 이 온 열방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제 삶의 현장에 나가서 더욱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또 삶으로 예배하며 승리하는 일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